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2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거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며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았거나 팔았다면 주인에게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으라고 합니다. 또 도둑이 오는 것을 보고 야간에 그 도둑을 죽일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살인죄로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주간에 도둑을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그 이유는 주간에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도둑을 잡거나 또 내쫓을 수 있어서 살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방위의 이 차원을 넘어서 과잉 반응의 경우에는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살인을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지금 4절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도둑이 짐승을 훔쳤으나 그 훔친 짐승이 죽거나 팔리지 않고 아직 도둑의 그 수중에 있으면 도둑은 그 훔친 짐승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도둑질인데 1절과 4절이 그 배상이 다릅니다. 1절에 보면 짐승을 훔쳐서 이미 잡아 죽였거나 또는 팔았다면 도둑질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4절은 짐승을 훔쳐서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도둑의 수중에 집에 있다면 이것은 도둑질을 우발적인로 도둑질한 것으로 보고 2배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2장 구약성경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로 6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모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물이 나서 가시면에 벗겨 나가거나 거두지 못한 밭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자신의 짐승이 이웃 사람의 밭에나 또는 가손에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짐승의 주인은 이웃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밭이나 또는 가손에서 나온 소출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불을 내서 이웃의 곡식을 태웠거나 밭을 태웠다면 반드시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부터 9절을 함께 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만났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은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의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물고기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그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면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한 자가 그 상대편의 갑절을 배상하시리라. 이웃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혔을 경우 도둑은 주인에게 반드시 2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때 그는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런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건을 맡긴 사람이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의 그 재산 중에서 일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두 사람은 재판장 앞으로 가서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그 물건을 맡겼던 사람의 것이라고 판결을 할 경우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은 도둑에 해당하므로 2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건이 보관하던 사람의 것이라고 재판장이 판결할 경우 그 맡겼던 사람은 무고죄에 해당하므로 2배로 그 맡았던 보관했던 사람에게 2배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2장 10절로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얻어 지게 하였다가 죽거나 살아나가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며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에게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으로 아니하리라.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지켰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지킨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낙이나 이 양이나 짐승을 맡겨 지키게 하였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또 끌려가는 경우 그것을 본 사람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짐승을 맡아 관리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맹세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의 맹세는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가 거짓일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짐승을 도둑 맞았다면 이건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어 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짐승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로 가져오면 짐승의 주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대사에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많은 이 짐승들을 관리할 수 없을 때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관리하다 보면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기도 하고 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짐승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
이 짐승을 맡아 관리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4절부터 15절 함께 보십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생명을 주면 새로 족하니라. 만약 이웃의 짐승을 새를 주고 빌려왔는데 그 짐승의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상해를 입거나 죽으면 주인에게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상해를 입거나 죽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빌려온 사람은 짐승을 빌려올 때 세를 주고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 또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반드시 배상을 해라, 혹 이웃의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법은 성경이 아니라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상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배상을 하게 하고 감옥에도 가게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서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과 성경의 법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법을 주신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땅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기억하며 행함으로써 나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2장 16절로 17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약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독침하였으며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워서 동침하였다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납폐금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결혼 지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 남자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경우 그 남자는 처녀에게 결혼 지참금과 동일한 금액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처녀의 몸값을 은 50세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2장 18절 한 절만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당은 악령, 악한 여인, 귀신과 접신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무당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일까? 신의 매개자로 복과 저주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궁금해서 찾아갑니다. 지금 하는 일이 하도 안 돼서 답답했어. 그리고 장래일이 궁금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당은 복채를 받고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빌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당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흐리게 하는 자입니다. 무당은 귀신을 섬기며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신은 다 피조물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무당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2장 19절로 20절을 함께 있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짐승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짐승과 행동하는 것은 애굽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교 의식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기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4절을 함께 보십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너는 이방 아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바보나 보안을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에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능멸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부하가 되고 너희 자녀는 부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이방 나그네를 보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를 보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만이 아니라 고아나 가부도 핍박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는 이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아나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아와 가부를 괴롭힌 자를 반드시 칼로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아나 가부를 괴롭힌 자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25절에서 27절을 함께 보십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하는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책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복을 가리는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유대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칼같이 이자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경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같은 동족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너가 돈을 빌려줄 형편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다시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그 겉옷은 유일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낮에는 애출복이지만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밤에 추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옷을 저당잡고 돌려주지 아니한 그 자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2장 28절 한 절만 함께 보십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재판장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율법에 근거하여 재판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나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재판장의 판결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장과 지도자의 판결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22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후에 백지를 거기하지 말지며 내 처음과 나물들을 내게 주시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너희와 함께 대하다가 여덟 만에 내게 주시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과 과일을 추수할 때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런 수확물을 주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감사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첫 아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부거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에는 첫 아들 대신에 짐승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첫 새끼는 태어난 지 8일째 날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에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는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들은 다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로서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1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에 들에서 이 짐승에게 찢겨 죽인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줘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 이미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31절을 새번역 성경이 아주 다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31절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영어 성경도 You are to be my holy people.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라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주어도 인간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보여줍니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도 못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범죄하였다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실 것에 대한 언약적 모형이요 그림자로서의 예표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자신이 결코 갚을 수 없는 내가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나의 정성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을,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 부르심교회 온 교우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